이번 시간은 서유기 제53회 5일자 선생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셈이란 그랬어요. 셈천자죠. 이건 우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물정자가 나오면은 여러분은 탁 수풍정이라고 하는 이 주역의 64개에서 수풍 우물캐를 이렇게 떠올려야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알고 싶으면 주역의 수풍정계의 그 육효와 그 설명, 기본 설명들을 일단 좀 숙지하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에서 가함캐에 속한다. 수풍정의 요 위에 있는 게 이 물이 가함캐잖아요. 그래서 가함 중에는 있다. 뭐가 있어요? 진양인 선천 진을지 임수가 있다 이 말이죠. 수에는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계라고 그래서 천간에는 임과 계가 수가 되는데 괴수는 음이 되고 임수는 양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양수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바로 이제 선천 진을지 정이 되죠. 정이 기가 되면 선천 진을지 기가 되겠죠. 기가 정이 되고 정이 기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하나로 보는 거죠. 바로 가암리가 교감하는 장소다 그랬네요. 가암캐와 리캐가 사귀어서 느끼는 그런 장소가 바로 셈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인원하는 가운데에서 인원하면은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죠. 가운데 격이 성진이다 그랬네요. 요 격자가 칠격자인데요. 부딪힐 격. 격발할 때 격자거든요. 마치 그 밥할 때에 점화하잖아요. 가스렌치. 그 격이죠. 격발하는 거죠. 그리고 불꽃이 들어오는 거죠. 격이 성진이라. 삼원팔계, 천원지원 인원과 주역의 8개는 모두 다 분리,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진을지 수의 그 변화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삼원팔계 분리 임자라고 해서 요 7자죠. 요 개자 빼면 삼원팔계 분리 임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오진편에 나오는 용어죠.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진을지 수의 변화를 떠나지 않는다. 수가 없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수와 화가 기본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개벽한 이래로부터 개벽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벽 이래로부터 무릇 형체와 모습이 형태와 질이 있는 것은 이 말이죠. 막분류, 아님이 없다는 거예요.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막분류.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뭐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임수잖아요. 선천, 진양, 임수죠.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변화를 이루지 않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요 한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붙어 있는 단어를 갖다가 딱 이렇게 해서 글을 만들어야 돼요. 글에 그 글이 되게끔 이제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저절로 돼요. 고로 성인께서는 취한다. 뭘 취해요? 이 진수를 취해서 선천 진을지 수 임수를 취해서 삼켜서 이 말이죠. 배 가운데로 들어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 삼킨다고 하면은 그냥 입으로만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인체에는 입이 2개가 있어 가지고 아래에 있는 입으로 먹는다. 그래서 뱃속에는 삼킨다. 삼킬 자도 보면 하늘의 구멍이잖아요.
그 입이라고 하는 걸 먹는 건 전부 땅의 기운을 먹는 거잖아요. 하늘의 기운을 먹는 입은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후천팔계에 건캐가 서북 쪽에 놓여 있잖아요. 인체도 서북의 위치가 바로 하늘하고 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천 진을 진수, 진수를 삼켜서 먹어서 배 가운데 들어오게 하면 그래가지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음과 홍, 음이면서 홍인 것과 같이 점화시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즉 이 한 몸 전체에 있는 음하고 삿된 기운, 음사지기가 모두 다 실자예요. 모두 다 소멸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업장들이 소멸하게 된다. 이것이 곧 오진표에서 말한 바 못담이에요. 연못 속에 태양의 붉은 태양이 나타나서 음한 그 요괴를 다 멸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죠. 음홍과 진수가 결합이 돼서 나중에 단전에서 붉은 태양과 같은 기운이 생길 때는 음계가 다 소멸하는 것이죠. 진음과 진양의 뜻은 이 말이네요. 진음과 진양의 뜻은 글 가운데 이 말이죠. 이 53의 글 가운데 하나의 시로서 아주 매우 잘 밝혔다 이 말이죠. 진음 진양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눈 밝은 사람은 스스로 능히 이해해서 알 것이다 이 말이죠. 글을 보면. 이것을 일컬어서 여의진선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여의진선. 그래서 지금 그 샘에는 진을지수라고 하는 양의 양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가서 떠서 한 모금만 삼장법사하고 저팔계를 먹이면 뱃속에 생긴 그 거짓된 태가 유산해 버리는 거죠.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거하고 지금 이걸 같이 비유했네요. 참 지금 보니까 묘한 비유네요. 이 오진편에서 말한 비유하고 같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샘에 낙태천이잖아요. 태를 떨어지게 하는 저 샘이죠. 그 물인데 그 물을 지키는 신선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여의 신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절의 그 암자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취선암이라고 했어요. 신선이 모이는 암자라고. 그 암자 속에서 그 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의진선이라는 사람이 거기를 갖다가 막고서 돈을 가져오면 그 물을 주는 거죠. 장사하는 거죠. 그래서 호주 낙태천이다 이 말이죠. 취선암이라고 바꾸고 잘 보호해서 거기서 그 낙태천이라고 하는 그 샘물을 잘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사람들이 능히 얻는다면 뭘요? 이 진수죠. 임수를 얻는다면 그런 거죠. 선천진일지 임수죠. 이 진수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몸을 닦는다면 무불여의죠. 여의 뜻과 같이 안됨이 없다 이 말이죠. 무불 아님이 없다. 여의라고 하는 건 자기 뜻대로 뜻과 같다는 거예요. 같으려니까 뜻과 같이 안됨이 없다 이 말이죠. 원래 이것은 진선과 수에 물이 있는 그 장소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곧 신선들이 모이는 것이다 이랬네요. 선지소치. 그래서 가히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볍고 쉽게 득지 그 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능히 호주 없겠는가, 그 물을 지키고 있는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없겠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지금 이 신수 탄입복중 이 성인의 경지에 갈 사람들은 이 진수를 취해서 그걸 삼켜서 먹어서 배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단전 속에. 그러면 그게 단전에 있으면 가슴에 있는 상단전이나 가슴에 있는 음홍이 글로 가서 모인다는 거죠. 그럼 그 두 개가 합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 가지고 몸 안의 음기를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 불사약과 같은 거네요. 그러나 이 말이죠. 다만 그러나 구하고자 한다면 욕구한다면 말이죠. 뭘 진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거기 지키는 신선이 있고 돈을 받는 신선이 있고 그러니까 뭘 줘야 그걸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잘 왔다고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하고 물을 뜨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돈을 가져왔냐.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손오공이 억지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수를 구하고자 하면 반드시 필요하다. 전제, 돈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요 매판이라고 하는 것은 매판이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보통 그 매판 자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외국의 자본의 빌부터 사리 사욕을 보고자 제 나라의 이익을 손해보게 하는 거죠. 억누르는. 그 매판 자본이라고 그러죠. 나라를 팔아먹는.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자본을 앞장서 가지고 제 나라 이익을 해치는 건데 그걸 원래 자연의 의무를 갖다가 맡아가지고 거기서 그걸 물을 주는 대신 돈을 요구하는 이런 매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돈을 달라고 그러니 돈을 줘야 되는데 비싸게 받으니까 낙태를 시킬 수 있는 물이니까 비싸죠. 근데 손오공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만약에 줄 돈이 없을 때는 이 말이죠. 단지 가하다 옳다. 그 운명을 따를 의있잖아요. 따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옳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 여자만 사는 사람들은 애를 베면 그 태를 떨을 쳐버리기 위해서 떨어뜨리려면 이 물이 필요한데 워낙 물이 필요하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냥 운명에 따르는 거죠. 파자지온 그 노할망군이 말은 구구절절히 그 미를 지적했다 이 말이죠. 이 어리석음을. 구구절절히 그 어리석음을 지적을 했다. 참으로 있다 이 말이죠. 세상을 구하는 높아심, 자비심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행자가 그 노파의 말을 듣고 말하는 걸 듣고서 구름을 타고 이제 산으로 이른 거죠. 그 물 있는 샘이 있는 산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뭘 봤냐면 늙은 도인이 비술통명이다 이랬네요. 세세하게 갖춰갖고 설명한다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돈이 없다니까 이 진선이 노기를 띠고 분노를 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어쩐 까닭이냐 이 말이죠. 이 진선이 이 진수를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이 진선이 물을 담당하고 있는 그 주인이
분노를 바라면 어쩐 까닭이 있냐 이 말이죠. 개, 대개 이 진을지 수라고 하는 이게 선천 진을지 수잖아요. 순도의 취지죽 성인 그랬네요. 그 도를 따라서 그걸 취하게 된즉 사람이 되고 역으로 그것을 취하게 되면 신선을 이룬다 이 말이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묘한 게 순도 도를 따라서 그걸 취하게 되면 도에 순종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도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주역에서는 이름 일량을 위지도라고 그랬거든요. 이름 일량 위지도 그렇게 설명했는데 이 저기 벽암록에 이 측에서 그 지도문안장이죠.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는 데에서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 거기 어떤 선사가 도라고 하는 게 도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고목 속 마른 나무 속에 고목에서 용이 운다 그랬어요. 마른 나무에서 고목에서 용이 우는 것이 바로 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딴 선사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그 도란 무엇입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기쁨이 남아 있구나. 아주 여기 그 유명한 선사가 세 사람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그 선호록 강의에 이 측에서 올려놨으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해야 선호록의 그 깊은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고 딴 논리도 핵심적인 건 전부 이 안목에서 생각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선호록을.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기쁨이 남아있구나. 이게 또 딴 선사한테 고목에서 용이 온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혈맥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 이것도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소리는 누구나 듣는다. 수행하는 사람뿐 아니라 일반인도 누구나 다 듣는다 이 말이죠. 용이 우는 소리를 다 듣고 있다 이 말이죠. 벗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우리하고 직접 연관된 거죠. 그러면서 또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세기 선악나무에 열리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창세기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아요. 이게 핵심이. 그 소리를 들으면 모두 죽는다. 또 나중에는 탁중청 그랬어요. 탁한 가운데에서 맑은 것을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탁한 거는 계수가 되면 이 청한 거는 임수가 되죠. 지금 고목 속에 용이 운다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대칭적으로 돼 있는 게 그 도 가운데 사람은 누구냐? 이 도를 이 에너지 이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건 해골 속의 눈동자다 이 말이죠. 해골 속의 눈동자가 도 가운데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머릿속에 있는 송가선 아니에요? 이 말 하나하나가 깊은 뜻을 이제 감추고 있어서 지금 여기도 진을지수가 지금 핵심인데 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이름일량 그 음양 기운에 작용하는 그 기운을 내가 그거를 역으로 그걸 취하지 못하고 그 기운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강렬한 그 성 에너지의 충동에 따라가서 결국 호르몬을 여사 자궁에다 넣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운을 따라가질 않고 역으로 해서 그걸 내가 취하게 되면 역으로 하려면 해골 속에 눈동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순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 기운 도의 기운에 따라서 취하는 걸 따르기 때문에
다 쉽게 그렇게 가서 죽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다 죽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취하는 것은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고 하는 것은 즉 뜻과 같이 된다 이 말이죠. 욕망에 따라가는 거고,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여의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직은 여의하지 못하는 거다. 여의를 얻어서는 안 된다. 역으로 해야지 순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치가 어렵기 때문에 선문염송에 이 측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서 동서남북 네 발자국 일곱 발자국씩 걷고 천상천하 유화독전 그 공안이 나오잖아요. 선문영성 이 측에도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이 내용하고 그 성경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3장의 아담 일화하고 그 다음에 이 벼감록의 이 측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거고, 요거 해골 속의 눈동자하고 허공 저 고목 속에 용이 온다는 것은 그 유튜브에 그 지리산에 계신 현기 스님이 강의한 게 있어요. 여러 차례. 거기에 질문도 하고 스님들이 대중들이 이제 질문도 하고 하는 게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은 좀 보질 못했어요. 제가 하는 해석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서유기에서 하는 내용은 이런 뜻이거든요. 이때 이 말이죠. 분노를 떨치다 이 말이죠. 분노를 일으켜 가지고 손오공하고 그 진선, 그 우물을 막고 돈을 받는 그 진선하고 이제 싸웠다, 전쟁했다 이 말이죠. 이건 뭘 비유하냐면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역으로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싸우는 거죠. 그 도의 기운하고 싸우는 거죠. 도를 따르는 게 아니죠. 도를 따르면 도의 기운에 따라 가지고 그 음양 기운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남자 여자 특히 젊은 사람들은 다 그 음양 기운에 딸려가지. 그걸 그 음양 기운을 자기가 끌어먹을 수가 없어요. 삼켜서 활해서합캐처럼 그걸 자기가 먹을 수가 없어요. 욕망에 이제 끄달려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손오공이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으로 취하는 것은 참 얻기가 어려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의라고 하는 것, 뜻과 같이 된다는 것은 여의함을 얻지 못한 거죠. 요게 말이 조금 이게 반대로 얘기를 지금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건데, 뜻과 같이 그 도의 기운에 따라가는 그런 뜻이면 그건 여의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자유스러운 걸 얻지 못한 거죠. 여의함을 얻지 못하면 사부득 버리질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선제를 버리지 못한, 요 불자 빼면 사득이잖아요. 이건 버린다는 거고, 아니 불자가 있으면 반대니까 버리지 못한다 이 말. 누구를? 선제를 버리지 못하는 까닭의 여의함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네요. 이것은 이러한 까닭은 호련히 지금 여기 우물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이 성령대왕에 대해서 손오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대왕이 자기 조카였는데 성령대왕이 옛날에 손오공한테 저가 잡혀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잘못된 줄 알고 성령대 조카가 바로 외조카가 성령대왕이라고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제시한 거죠. 성령대왕이 나중에는 올바르게 돼서 관세음이 걷어가서 선제동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성룡대왕하고 선제동자 손오공은 지금 선제동자가 돼가지고 잘 높은 경지에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룡대왕과 선제동자라고 하는 이것과 저것 피차를 잘 비교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손오공이 그 우물에 가서 이제 막 둘이서 싸우는데 손오공이 이 저기 우물을 지키고 있는 진선보다 힘이 좀 기술이 좋아서 진선이 좀 몰려요. 상황이 좀 몰릴 때는 손오공이 그 가지고 간 그거 가지고 우물에다 넣어 가지고 물을 기르는데 그 기르려고 그러면은 또 이놈이 일어나서 또 방해를 해요. 그래서 혼자는 저게 기를 수가 없어 가지고 완전히 제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오공이 황파인 저기 저 누구죠? 사오정, 토를 상징하는 사오정을 데리고 와서 내가 이놈하고 싸울 테니까 너는 물을 깃고 가서 이 사람들을 먹여라. 이제 그렇게 작전을 낀 거죠. 작전을 세운 거죠. 만약에 그간에 그 사이에 이 말이죠. 만약에 싸우는 중간에 만약에 이게 황폐가 없다면 황파가 조제해 줌이 없다면 이 말이잖아요. 황파는 사오정을 상징하잖아요. 스토리에서는 황파의 조제해 줌이 없으면 도와가지고 잘 구제해 줌이 없으면 원래 조제라고 하는 말은 한약에서 쓰는 것이나 뭐 양방에서 약을 조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약을 잘 조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잘 조제해 가지고 그 가운데를 따라서 중간을 따라서 이를 취함이 없다면 이 말이죠. 황파라는 게 토잖아요. 토니까 모든 걸 중간에서 잘 조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의 입장에서 이를 취해야지 하는 것이 없다면 사오정이 중간에서 물을 길어가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끝내는 하수하기 어렵다. 이를 착수해서 물을 얻기가 어렵다. 근데 사화상 사오정 화상은 토에 속한다. 즉 황파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자 손오공이 곧바로 원래 그 촌사로 돌아왔다 이 말이죠. 사오정을 부르. 그래가지고 말하기를 사화상한테 말하기를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기회를 틈타서 물을 길러 가지고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싸우는데 이제 화상 이제 기르는데 그 물을 기르니까 또 한 명이 있어가지고 그 놈을 이제 사화상이 자기가 보기라는 게 이제 자기 보배로운 무기를 꺼내가지고 타도 그 도인을 거꾸로 버렸죠. 그래가지고 그걸 물을 취해가지고 이제 간 거죠. 이거는 뭘 밝힌 거냐면 황파가 자기 보장인 무기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 물을 얻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밝힌 것이다 이 말이죠. 행자 손오공은 이 말이에요. 탈과 뺏었다 이 말이죠. 자기하고 싸우던 그 진선이 가지고 있는 여의 그 갈고리로 손오공의 발목을 거니까 잡아당기니까 넘어져 가지고 우물을 못 길었던 거잖아요. 그 여의구 무기를 뺏었다는 것은 진을이라고 하는 그 기운 진을지 수를 그 수중에 이제 이르게 한 거죠. 수중에 거둔 거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여의구라고 하는 게 무기가 그 사람의 힘이잖아요. 의지하는. 그걸 뺏었다는 건 바로 진을지기를 자기 수중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의구를 잘라가지고 두 토막을 냈다 이 말이죠. 또 한 번 자기 한 번 또 결해가지고 도려냈다는 거죠. 결을 해서
또 잘라내 가지고 네 토막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 신선의 여의구, 갈고리구라고 하는 것은 갈고리가 좀 이렇게 구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갑을 할 때 을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진을이라고 표현한 거다 이 말이죠. 그 무기를. 근데 대개 여기서 그 진우를 뺏어 가지고 두 토막을 냈으니까 이 양이가 음양 양위로 변화한 것이고 네 토막을 냈으니까 이 양을 갖다가 사상으로 변화시킨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진선인 또 뭐라고 일컬으냐면 선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별칭이 선생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 선생이 가지고 있던 것은 갈고리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오정이 획득한 것은 바로 물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뭐가 은괄 숨어있는 내용이 숨어있냐, 개괄되고 요약이 되어 있냐면 선천의 진을 임수라고 하는 뜻을 거기에다 숨겨놨다 이 말이죠. 은괄했다, 개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손오공이 웃으면서 하하 웃으면서 구름을 타고 돌아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본 것은 여의하지 않고 이 말이죠. 이 의도, 도의 기운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성충동을 받게 해가지고 여성의 자궁에다 호르몬을 넣는 걸 이거를 그냥 그 뜻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손오공은 반대로 했다는 거죠. 역으로 역치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진선인 그 선생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반대로 뺏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그 선생의 여의 뜻과 같이 안 하고 거꾸로 그 무기를 뺏었다 이 말이죠. 을을. 그래서 적득여의라. 예, 마침내 그 여의함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죠. 아주 그 교묘한 해석이네요. 그럴듯하고요. 그 시 가운데 있는 뜻에는 오히려 각자에 오히려 있다 뭐가냐면 깊은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뭔 말하는 게 뭐라냐면 만약에 이 말이죠. 진년인 양을 단련한다고 한다면 이 말이죠. 진년인 양을 단련하려고 한다면 만약에 필수적으로 뭘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진양의 임수를 반드시 구할 숫자예요. 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네요. 진년의 양을 단련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진양의 임수를 구해야 된다. 진년인 양을 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양인 임수를 구해야 된다. 임수가 곧 이것이 진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거네요. 고로왈 진년에서 만약 단련하려면 이 말이죠. 반드시 진수를 구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 말이죠. 모름지기 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진연을 만약 단련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 진연의 재료인 진수를 구해야 된다. 이 진수의 양인 임수를 얻어서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주는 거죠. 좋아한다 이 말이죠. 좋아. 무엇과 좋아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진홍의 음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진홍의 음. 그러니까 남자는 진홍인 음만 있는 거죠. 7가지 그 침이나 콧물이나 그런 것들, 정기 뭐 이런 것들, 진액 같은 게 다 음이잖아요. 그게 진홍의 음이잖아요. 그것과 조화를 시켜서 하게 되면 즉 나의 그 진홍은 수은이잖아요. 이게 저절로 마른다, 말라지게 된다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진수와 진수의 그 조화로 이 말이네요. 진수가 진홍과 조화함으로써 진홍이 말을 건자예요. 말라지게 되는 거다.
그러나 진홍의 음이 진년의 양과 서로 배합하지 않는다면 그 진년의 양은 임수잖아요. 근데 진홍의 음은 이거는 화거든요. 진홍은 화거든요. 그러니까 수화가 배합을 하죠. 근데 배합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길을 얻기 어렵다 이 말이죠. 임수가 불을 만나서 기루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형질이 있어서 이 말이죠. 형질이 있고 모기가 없기 때문에 모기인 그 진년의 기가 진년의 양이 모기잖아요. 모기가 없기 때문에 탄을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진홍과 진년이 그 선천의 기인 그 선천기 기자예요. 모기가 없다면 이 말이죠. 요걸 해석을 뭐 어떻게 이제 했냐면 힘써야 된다. 뭘 반드시 영사가 이게 수운이거든요. 영사가 영사를 이제 더한다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더하는데 힘써야 된다 이 말이죠. 뭐냐면 영사가 비승할 수 있는 영약, 신령스러운 약을 더해야만 기만 있고 질이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기만 있고 질은 없는 것을 더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그 신선의 그 단이 된다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영사와 영약, 여기 나오네. 영사에다가 비승하는 날라 올라가는 영약을 더해야만 영약이 바로 선단이다. 만약 단지 자기 일신으로만 닦는다면 이 말이죠. 남자가 자기 한 몸으로만 닦는 자기 몸 안에 있는 순수한 음만 순전이다 7가지 영물인 음만 가지고 닦는다면 이 말이거든요. 닦는다면 그건 불과 지나지 않는다. 뭐냐 하면 진액을 삼키거나 기를 삼키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흡삿된 그 액체, 찬 액을 많이 먹는 거, 흡수하는 것일 뿐이니 설령 결태하는 모습을 단전의 에너지가 모여서 이루더라도 이것은 바로 순음일 뿐인 순음의 병이 된다 이 말이죠. 그 가짜 태가 되는 거죠. 고로 말하기를 깐나나이 영아가 왕결성 태상을 이룬다 이 말이죠. 왕결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특할 왕자네요. 사특하게 맺어져 가지고 태의 모습을 이룬 것이다. 그렇죠. 오직 무엇 한다. 황파가 있어서 이 말이죠. 황파가 사오정이 있어서 금수와 조화를 조화해야만 조화해서 공을 베풀어 하수해야 된다. 하수해는 공을 베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즉 이것이 뭐가 되냐면 참으로 신묘한 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고로 말하기를 토는 뭐가 되네요. 아까 나오는 뭐가 바로 토모네요. 토모 사오정이 공을 베푸는 것이 한가한 것 같고 같지는 않다. 토가 그냥 괜히 그 공을 베푸는 게 한가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한가한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죠.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밝히는 사람 것이 곧 이것이 추도 방문 종종교 이게 이제 시에서 나오는 거네요. 추도 밀어서 거꾸로 트린다는 게 바로 추도거든요. 추도 방문 그 곁에 문바 정문이 아니고 방문을 무너뜨려서 그 근본 종정을 따르고 그리고 심군인 손오공은 뜻을 얻어서 웃으면서 이 말이죠.
웃으면 띈 얼굴로 소용은 얼굴이잖아요. 웃는 모습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다 이 말이네요. 설명한 거네요.